우리는 11월을 맞아 새로운 본문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모세를 이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여호수아, 그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왔던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이 세상을 떠나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후에 남겨진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 있는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도와줄 유일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오히려 다른 우상들, 작은 신들, 신이 아닌 것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와서 섬기게 된 우상을 바알이라고 11절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이라는 것은 주를 의미하는 가나안의 단어입니다. 이집트를 떠나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생생하게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등진 채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참 의문이 드는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돌아서게 된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 아니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세대 만에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고 증거합니다. 만일 부모 세대에서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그 자녀 세대에 이르러서 이 신앙이 제대로 전수되지 못하고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과연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신앙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부모, 그리고 마음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채 굳은 마음으로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녀, 모두에게 잘못이 있겠지만 더 큰 잘못은 아마도 부모에게 무거운 책임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우며 자랍니다. 따라서 부모가 매일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는지를 아주 자세히 보여줌으로써 살아있는 진리가 자녀들에게 교육되게 됩니다. 만일 아이들이 그러한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랐다면 분명히 그런 부모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반대로 부모가 말씀을 형식적으로 대하고 일관적이지 않고 진심이 사라진 외식적인 그런 삶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면 자신은 이제 저 부모처럼 저런 신앙생활은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자녀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처럼 자녀의 신앙교육은 우선적으로 부모에게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은 그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교회나 어떤 선교단체 이러한 곳에 맡기면 그 기관에서 아이들을 알아서 믿음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합니다. 기관에서 알아서 자녀에게 교리와 성경을 가르치고 또 아이들이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수준 있는 신앙교육을 시켜줄 것이고 또한 그 아이들을 바른 신앙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변화시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이의 신앙교육에 있어서 1차적으로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모님이 아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고 어떤 그들이 잘 생활하고 있는지 묻지도 않고 심지어 부모님의 그 신앙을 아이들과 나누려고 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믿음은 저절로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계승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그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어떤 일들을 했는지 사실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자녀 세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된 자들이 자녀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신명기 6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처럼 다른 사람이 우리 아이의 내 자녀의 신앙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부모된 내가 아이에게 바른 신앙을 전해 주어야 함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르게 말씀을 가르치고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그 부모의 책임과 부모의 역할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택하고 그것들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면서 동시에 거기에 더해 다른 신들도 섬기고 있습니다. 당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외에 대부분의 다른 민족들은 한 분의 유일신이 아니라 각각의 영역에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신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농업을 주관하는 신, 음악을 담당하는 신, 사랑의 신, 전쟁의 신, 이처럼 각 영역에 나름 전문성을 지닌 신들을 사람들은 따라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의 그 이면에는 그 어떤 신도 모든 영역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선택과 필요에 따라서 제멋대로 신을 부르고 제사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는 하나님만을 붙들며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지만 점차로 이런 이방의 생각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대체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그냥 내버려 둔 채 거기에 다른 신들을 더해서 이제 여러 신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10계명에서 제1계명인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삶의 주권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맡기며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참 어렵지 않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과 다른 우상을 동시에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대하게 그들을 바라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모습이 불순종적이고 너무나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과 다른 우상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한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긴다고 할 때 이 우상은 어떤 형태로 만들어진 신상과 같은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며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향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명예나 탐욕, 참으로 다양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동시에 섬기고 있는 그러한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리디머 교회라는 그 교회를 목회하시고 이제 은퇴하신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다른 우상을 동시에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음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내가 소중히 여기며 열심을 내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던지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두 번째로는 이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허락하시더라도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만일 이 두 질문 중에서 하나라도 아니요 혹은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라고 대답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과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향하고 있거나 그것들에게 받쳐진 상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침을 맞아서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 과연 지금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온전히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한번 다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녀에 대한 신앙 고백,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은 만큼 나의 신앙을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바르게 가르치는 믿음의 전달자로 바르게 서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신앙을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전하는 믿음의 전달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의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감비아의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께서 건강히 사역 잘 감당하시고 특별히 이제 우리 회복 중에 계신 김현희 선교사님 더욱더 건강하게 사역 잘 감당하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을 자녀에게 바르게 교육하고 바르게 세우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부모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어떤 기관이나 다른 단체나 교회에서 온전하게 생각해 주고 맡겨준 것이라고 믿기 전에 부모가 먼저 아이들에게 책임 있게 자녀를 기록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 부모가 먼저 집에서부터 아이들을 바르게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시켜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외에 다른 우상을 함께 섬기며 살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착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유일한 신으로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비아의 한명의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자녀의 바른 신앙을 위하여 부모가 얼마나 수고하고 바른 신앙의 가르침이 필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우리 아이를 세워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부모인 내가 먼저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히 그 아이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 힘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이외의 다른 우상을 하나님과 같이 놓고 섬기고 또한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며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유일한 왕 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감비아에서 사역하시는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김현희 선교사님 몸이 많이 안 좋으셨다가 지금은 잘 회복 중에 계십니다.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김 선교사님 또 한 선교사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쌀쌀해져가는 우리 날씨 속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 말씀을 의지하며 기쁨으로 이 하루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